다니엘서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 기록되어 있죠. 소위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환경, 그 도시, 그 문명은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 벌러 어디 저 미국에 가서 사는 것, 혹은 좋은 곳에 이민을 가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땅일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을 도저히 섬기기 힘든 땅. 그래서 그 바벨론의 삶은 모든 그 장면마다, 모든 사건마다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오는 장소예요. 영적 도전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차례대로 생각해 봅시다.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교육을 받는데 뭘 거부합니까? 네. 왕이 주는 음식들을 거절했죠. 왜요? 왕의 음식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것을 결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 왕이 주는 음식들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냥 난 이거 안 먹을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어쩌면 큰 도전 앞에, 그 시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한 일이었어요. 이 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일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함께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은 다 결국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이 과연 누가 센가, 누가 진짜 신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목숨을 거는 대결입니다. 말만 해놓고 만약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죽어야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더 직접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사실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문화와 문명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냥 바벨론 땅에 일어난 고대의 어떤 한낱 전설과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성초와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위협과 압박과 공격 속에서,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 것인가,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과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신앙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2장에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어떤 신상과 같은 모양의 신상을 직접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거대했느냐 하면 높이가 얼마였다고요?
60규빗이었대요. 여러분 성경의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요 팔꿈치의 거리입니다.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약 한 45cm 정도로 취급을 해요. 45cm 혹은 50cm. 그러면 이 45cm를 60규빗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27.5m 정도 됩니다. 거의 28m, 30m 가까운 높이예요. 그러니까 신상의 높이가 지금 한 4층 건물? 30m 정도 되면 여러분 한 3층, 4층 건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신상을 만들고, 또 저기 좀 비율이 좀 이상한데 너비는 6규빗이래요. 6규빗 하면 이게 얼마일까요? 한 2.7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씬하면서 높이는 엄청 높은 모양의 그런 신상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람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나오는 신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꿈의 해석에서 어떻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까? 네,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신상들을 다 부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거대한 나라와 제국을 만들어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깨어진다.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언을 들었는데 왜 여기서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엄청 인정을 합니다. 4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의 상으로 모든 지식을 주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설명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신들도 또 그 신들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또 술사들도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이 어떻게 해요? 자기 꿈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하나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인정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었는데 왜 여기서 금신상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목표는 뭘까요? 금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꿈에서 본 나라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밑에는 다른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이런 욕심, 야심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역사가들이 발굴에 하면 이 바벨론의 도시를 발굴을 해보니까, 바벨론 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얼마나 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운 도시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지 일일이 벽돌에다가 영원한 왕의 왕들의 왕 느부갓네살 2세라고 새겨져 있었대요. 근데 그 벽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15만 장에 달했네요. 한 도시의 성을 만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 놓은 벽돌이 15만 장이었대요. 그렇게 거대한 도시와 문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세계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뭘 시켜요? 다 일제히 절을 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절대 주권자로 자기가 서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에게 순종하고 숭배하는 그런 완벽한 어떤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 이제 행사, 예식을,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관원들을 다 참석해가지고 이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 자기 나라의 어떤 신이든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문제예요, 이 일이? 누구한테 문제예요?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율법에 엄청난 도전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4절 5절의 이 명령을 이제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요. 4절 5절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우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저는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이 구절들, 금신상에게 절하니라, 혹은 지금 5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명령이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낙성식 행사를 위해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압박, 공격,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만드는,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사단 마귀의 공격들은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우상 앞에 타협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절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어떤 종류의 압박이 있는지, 우선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눈으로 보면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1절에서 7절 사이에 3장 전체에서는 여러분 9번밖에 나오지 않는, 8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절에서 7절에만 여러분 6번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왕의 어떤 권력, 왕의 어떤 무서운 통치, 그 앞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무력과 권위로 우리를 억누릅니다.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지금 7절을 읽는 사이에 보면 계속 뭔가 2번씩 반복되는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기 이름도 2번 반복되고 앞에 했던 이야기가 또 뒤에 반복되고, 그게 결국 뭘까요? 전부 다 왕의 명령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고 엄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 모든 독재적인 권력자들과 똑같아요. 그 독재적인 권력의 힘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법을 만들어서 횡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명령을 해요? 제가 자막을 6절 띄웠나? 잊어버렸네요. 6절을 보면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법을, 이런 명령을 갑자기 만들어서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미개하고 어이없는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왕의 명령이 엄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을 재판도 아니고 바로 불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언어와 민족 집단 가운데서 지금 붙잡혀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너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압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어떤 압박이 있을까요? 8절 이하에는 이제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권력자들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이 유다에서 온 이 친구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12절도 같이 마저 읽어볼게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걸 가지고 몇 가지로 참소를 해요? 금신상에 절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거기에 붙은 설명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온갖 명목의 죄목을 다 덧붙여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해봅시다. 다니엘 3장에서는 왜 다니엘은 빠졌을까요?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등장을 하는데 왜 다니엘은 없을까요, 여기에? 질문, 대답해 보세요, 이제.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왜 다니엘은 여기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 고발했는지 그리고 다니엘은 왜 빠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게 2장의 상황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2장 또 다시 마지막으로 가보면 2장 48절과 9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 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 다음으로 전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독과 같은 그런 엄청난 직책을 줘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의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각 20살이 됐을까 말까 한 친구가 갑자기 외국에서 온 이민자가 최고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을 보면 또 읽어봐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인정받고 높아진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세 친구들이 뭐가 돼요? 바벨론 각 지방의 어떤 도지사처럼 다 직책을 맡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금신상을 세운 것은 바벨론 성 도시 아니라 두라 평지,
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거기다 세워놓고 전국 각지의 이제 신하들과 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없었냐라고 했을 때 49절을 우리가 힌트를 참고한다면 다니엘이 어디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 왕궁에 있었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침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다른 어떤 도의 각 도의 도지사가 되고 중요한 관직에 오르게 됐으니 이 유다에서 온 놈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놈들이 우리 자리를 뺏었다. 저 놈들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지금 못 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상황에서 걸려든 거예요. 왕이 명령한 그 낙성식에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다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걸려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CCTV로 감시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6장에서도 넘어가 보면 어때요? 다니엘이 집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CCTV로 찍어가지고 고발하잖아요. 네. 몰래카메라.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또 진짜 또 CCTV가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빠져들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압박이 단순히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걸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만 겪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일제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그 신앙 앞에 일본이 일제가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하도록 동방요배하도록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내일 KBS 1TV 12시 반에 그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준대요. 그건 그 온누리교회 CGN TV에서 올여름에 제작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은 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일제시대,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그 일본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우리 한국을 조선 땅을 침략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있었대요. 그 두 선교사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일본군한테 옥살이를 살고 고통당하셨던 그런 일본 선교사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래요. 내일 12시 반에 한대요. 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일제시대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의 위협 앞에 교회와 학교와 가정들을 핍박하고 거절하면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폐교를 시켜버리고 또 그 위협 앞에 그 분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단순히 국민의례라고 가르쳐서 다 절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협은 옛날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압박이 또 남아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집단적인 쇠뇌와 분위기의 압박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설하니라. 여러분, 왕이 앞에서 설명하고 명령한 대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계 각국의 나라 말로 명령이 전달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대충 이렇게 절을 했을까요? 고개 까딱 숙이면서 이렇게 절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게 절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들면서 그 신상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 집단적인 분위기와 세뇌된 문화 속에, 상황 속에 여러분, 만약 누군가 한 사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서 있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 압박감,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무서운 눈초리가 심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원래 나오신, 제가 본인 실명을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분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게 기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복래 성도님 있죠.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신 강복래 성도님이, 그분이 원래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또 시집 가서도 교회를 다니셨대요. 믿지 않는 집에 그 장손 집안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서도 처음에는 교회를 좀 다니셨대요. 근데 점점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자꾸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 장독대에 데리고 가더니 물을 떠놓고 쌀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절을 하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같이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교회 다녀서 절 못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압박하는지 압니까? 왜 절을 하냐면 지금 네 시동생이 지금 입사시험 준비하고 입사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내가 절을 하는데 만약에 시동생이 입사시험 떨어지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이 어린 자기는 믿음도 그때는 별로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절을 했죠. 어머니를 따라 절을 했죠. 근데 또 시동생이 떨어져 버렸대요. 떨어지니까 또 떨어진 탓을 누구 탓할까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라고 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밖에 갔다 왔더니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쓰던 성경책하고 이런 집 물건들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 어떤 그 분위기와 위협 앞에 굴복해서 타협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된 거예요. 어머니 따라 절에 가고 무당 앞에 가고 불공 드리고 그렇게 한평생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세월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많은 어떤 성공과 부를 이루고 뭐 남긴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을까요? 그분이 참 여장부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했으면, 젊을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세상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게 하고 권력으로 압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은 지금도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정부가 좀 제가 봤을 때 위험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독재적으로 모든 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거의 군사 독재 시절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압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혹은 뭔가 정책에 반대하고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를 체포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위기와 압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어떤 의미에서 왜 필요한지 압니까?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우상들이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문명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위기와 압박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세상 나라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압박과 위협과 공격 앞에 저와 여러분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 속에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어떻게 그 위기들을 돌파해내는 믿음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그죠? 3장이 또 남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거예요. 내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